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10분 강해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8장의 두 번째 강의로 심히 커진 작은 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다니엘서 7장, 8장의 예언은 이 작은 뿔의 역할, 곧 적그리스도의 하는 일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8장 5절로 8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이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장면을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해석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의 중요한 배경과 줄거리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21절, 22절.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그리스는 스스로 염소신 주피터 아몬의 자손이라 주장했고 동전에도 염소를 그려 넣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표현은 초스피드로 세계를 신속하게 정복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으며 큰 뿔은 알렉산더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사후에 그 거대한 영토가 네 나라로 분열될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세계 역사는 이렇게 성경 예언의 확실함을 증거합니다. 다니엘 8장에서 세계사의 비범한 존재인 알렉산더를 콕 집어 기술함으로 이 전체 예언의 정확한 시간과 장소와 그 역할 등을 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역사주의 해석이 올바른 예언 해석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 해석을 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오늘날에 아무데나 적용하는 이런 예언 해석은 뿌리와 근거가 없는 해석이며 억지로 푸는 적용 방식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들에 속지 마시고 바른 예언 해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확립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니엘서 전체에서 보여주는 계시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성소와 실제 성소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탄의 공격,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타난 구속사업의 진행과 성취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계시들에서 사탄의 도구가 된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크고 무서운 세력은 단연 로마 제국과 그 바통을 이어받은 교황권이며 이들이 성소를 파괴한 사건, 그리고 하늘 성소까지 무너뜨리려 하는 장면이 폭로됩니다. 이 예언들에서 나온 다른 나라들은 사실상 배경이며 들러리입니다. 다니엘 8장 9절로 12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중 한 뿔에서, 이 말은 히브리서 원어에서 네 방향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세 방향 중 하나, 곧 서편인 이태리 반도에서 출현하여 남쪽인 이집트와 동편의 셀루쿠스 왕국과 영화로운 땅 곧 팔레스틴까지 점령함으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킨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미운 물건이란 표현이 3번 나오는데요. 9장 27절과 11장 31절 그리고 12장 11절에 나오는 이 물건을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요.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회파한 이 작은 뿔은 로마 제국과 그 뒤를 이어받은 로마 교황권을 함께 가리킨 것입니다. 다니엘 7장과 달리 무서운 짐승으로 표상된 로마에 대한 내용과 다르게 그리스에서 작은 뿔로 직행한 것은 로마 제국과 교황 로마를 사실상 하나로 취급한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 세력의 주체로 교황권을 지목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에게 그 보좌와 권력을 넘겨주었고 로마 제국이 한 역할을 교황 세력이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한창 위세를 떨치던 서기 330년에 수도를 동방인 터키의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가면서 모든 권력을 로마 감독에게 넘겨주었고 그는 결국 교황이 되어 서로마가 지배하던 유럽의 대부분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제국 로마는 교황 로마로 형태만 바꾸어 1400여 년간 그 영역을 그대로 통치한 셈입니다. 다니엘 8장에서 수양, 곧 페르시아는 강대하더라. 영어로 great, 강대하더라. 그리고 수염소로 상징된 그리스는 심히 강대하여 곧 very great, 이렇게 매우 커져서, 그런데 작은 뿔로 상징된 로마 그리고 교황권은 심히 커지더니 exceedingly great, 아주 너무나 뛰어나게 커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전에 있었던 어떤 나라들의 하나님께 대한 반항보다 로마 제국의 반역은 정말로 커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았다라는 말처럼 라틴 민족은 매우 오랫동안 서서히 자라나 마침내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로마 교황권 역시 국가가 아니라 핍박받던 초대교회에서 권력과 타협하여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점차 세력을 확대해서 마침내 세속적 권력까지 거머쥐게 되면서 exceedingly great, 그 심히 커진 것입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두로 왕의 멸망에 대한 예언에서 12절부터는 두로 왕의 배후인 사탄, 곧 루시퍼의 정체와 운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과 사탄을 동일시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이 세상 정치 세력의 배후에 사탄이 있으며 그가 실질적인 왕으로 그 하수인이 된 인간 왕들을 조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의 활동을 보면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붉은 용이 하는 일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로마가 한 일은 곧 사탄이 한 일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뿔에 불가사의한 세력 역시 사탄이 배후입니다. 내 안에 사탄이 점령하느냐 아니면 주의 성령이 임재하느냐에 따라 사실상 나의 주인이 하는 일을 내가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지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